오늘 뭐 먹지? 이게 우리 현대인들 또 우리 주부들의 최대 관심, 고민이지요. 오늘 뭐 먹을까? 자고 일어나면 뭐 먹을까? 점심은, 아침은, 저녁은?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시면 요리 그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너도 나도 그냥 내만의 비법이 있다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또 블로그도 보면 그냥 요리, 맛집.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뭐 맛집에 열광해요. 그래서 검색하면 뭐하냐? 전부 다 뭐 검색해요? 뭐 오늘 정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보다도 뭐 맛집, 어디가 가면, 어느 동네 가면 맛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뭐 방송들도 보면 음식에 관한 거 뭐 무슨 그분 있잖아요. 뭐 굉장히 인기입니다. 동창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가족 모임을 해도 뭐 먹을까지요. 그래서 건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까지. 자, 뭘 먹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집착과 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양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먹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 또는 배고픈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고 뭐 먹지로 끝나면 안 돼요. 뭘 먹고 뭐 할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그 좋은 뭐 쇠고기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허탈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이 없다면 그냥 먹기만 하고 이런 고민이 전혀 없이 열심히 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다? 아시죠? 코가 가운데 이렇게 뽕 뚫린, 그죠? 앞에서 봐도 콧구멍이 잘 보이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양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이 술을 먹고 살면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그죠?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먹고 살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욕심쟁이가 되잖아요. 그죠? 삶이 이 양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고 살면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돈봉투 사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식약청까지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돈을 돌려가지고, 야, 참 이렇게 해도 되는가? 코로나 그 의약품까지도 돈을 주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뇌물을 먹으면요, 범죄자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배만 부르면 됐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다? 꿀꿀이 생각이잖아요. 그죠? 배만 부르면 됐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양식이 중요해요. 뭘 먹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먹는 것이 내 삶을 뭐 한다고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농담하잖아요. 술꾼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막 술을 먹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뭐가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대. 진짜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 가면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담배를 먹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비흡연자보다 20배에서 30배가 높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담배를 안 피우니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흡연자 중에서 90%가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입니다. 흡연자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폐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오늘 뭐 먹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밥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밥상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내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뭘요? 양식을 달라고.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관심이 오늘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살지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는 우리 자유의 영역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살지는 자유지만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살 거예요. 그게 일생이라고요. 좀 진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한 번밖에 못 살아. 오늘 이게 사는 게 나의 삶의 다예요. 내일 오늘을 다시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사람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이라고 부르죠. 물론 불교인들은 윤회를 믿습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는 예쁜 사람, 우리 강 권사님 예쁜 거 보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난대요. 그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뭐가 돼요?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더 나쁜 일을 하면 아주 짐승 중에서도 제일 하등급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윤회잖아요. 그런데 왜 불량국가일수록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불량국가들이 있죠. 막 남의 나라 테러하고 막 남의 나라 침략하고 그런 나라를 가만히 보면 인구수가 어때요? 더 늘어나네. 불량국가일수록 인구수가 늘어나요. 불교 윤회를 따르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량국가일수록 애들을 더 많이, 이슬람 국가 가면 그냥 애들을 뭐 최소 30명씩 낳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뭐 윤회라는 거 없는 거죠. 인생은 일생뿐입니다. 전생 뭐 이런 거 여러분 없어요. 다음에 다시 태어날 일도 없잖아요. 그죠? 흑인이 좀 박자를 말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언제까지요? 흑으로 돌아가서 언제까지요?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는 거지요? 저는 이 부활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과학보다 우월한 거지만 하도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하니까. 과학은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서 흙 안식하는 거지요. 자, 한 번만 사는 인생이기에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만 있다는 것이, 인생은 재수나 삼수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 출애굽한 인구가 400만이라고 그래요. 400만 정도 같으면 지금 뭐 우리 한국 사정으로 따지면 우리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되잖아요. 뭐 1000만인데 뭐 400만, 어이구 얼마 안 되네. 그러지만 그 옛날에 400만이라고 하면 한 나라예요.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이 한 나라가 광야를 몇 년간요? 40년간 유랑을 해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그 이스라엘 네게브 광야를 한번 쳐보십시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그냥 돌이에요. 빨간 돌입니다. 뭐 그 모든 산 들판 전체가 광야예요. 풀 한 포기 없는. 2년 전인가요? 이태원 참사에 이태원에 몇 명이 모였어요? 뭐 추산하면 한 1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만 명이 모여서 질서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백 명이 그대로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10만 명이 아니라 몇 명요? 400만 명. 10만 명의 40배. 400만 명이 모였어요. 이거요, 상상해보면 막 끔찍한 일이에요. 이리 가도 부딪히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리 가도 사람, 끝이 없어요. 그 군중 모임,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맨 앞줄에 가는 사람이 있을 테잖아요. 행군을 하니까. 이 맨 앞줄에서 문제가 생겨서 멈춰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잠시 멈춰라고 뒷줄에게 말을 건네서 맨 끝에 사람이 멈추라는 말을 전달될 때까지 걸린 시간, 심렬종대로 걷는다고 할 때에, 심렬종대로 유지를 하면서 걸을 때에 맨 뒷줄까지 의사 전달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착하지요. 계산을 해봤더니 약 285만 초가 걸려요. 285만 초. 그래서 날로 계산을 해봤더니 3일하고 3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착한 AI가 계산 한번 해봐. 그랬더니 계산을 착실히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줄에 가는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멈춰주세요 했어요. 스탑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맨 끝에 갈 때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3일 하고 3시간이 들어요. 맨 뒷사람은 멈추라는 그 신호가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3일 뒤에 멈추는 거예요. 3일 뒤까지는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다 죽어요. 정말 4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음집해서 이게 행군을 하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다행이에요. 여기에 한 10만 명이 들어왔다. 이게 숨도 산소가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안전거리. 그래서 저는 그 안전거리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내가 120km로 달리면 120m를 띄우는 거예요. 200km로 달리면
200m를 앞차와 거리를 두는 것이. 신호등도 그렇잖아요. 빨간 불, 우리 오기 전에 무슨 불이 와요? 항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잠시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400만 명의 군중을 인도했을 때에 어떻게 이 400만 명을 지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개의 신호등을 뒀죠. 그 신호등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주의 백성이 이 2개의 신호등을 보고 멈추고 걷고 이걸 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하시니.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의 원조예요. 아세요? 이거 보고 만든 내비게이션. 이거 인도하는 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움직여질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떤 때는 고의로, 어떤 때로는 못 보고, 어떤 때로는 실수로.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급할 때는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신호등을 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신호등 보고 멈추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라 하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의 특성상 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해요. 나는 운전 안 하니까 신호등 난 다 지켜. 예, 신호등 다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선악과를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보고 사람은 미쳤어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도 참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순순히 순종을 다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광야 400만이라고 하는 그 군중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삶의 환경이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400만이 한 곳에 모여서 울타리도 없이 40년간 사는데 간음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도둑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기, 분쟁, 질투, 탐욕, 우상 숭배 그런 게 없었어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400만 백성들을 통제할 경찰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었어요. 군대나 경찰 없이 그들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400만 명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찰관이 무서워서 신호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이 있어서 막 신호 위반을 단속하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경찰관 때문에 도둑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관이 무서워서 사람을 안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경찰관 무서워서 도둑질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경찰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음식이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었어도 치안을 유지하고 정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순종을 잘 해서 안전한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살았기에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먹었길래 그렇게 질서정연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답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없어도 울타리가 없어도 우리는 질서정연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 때에 빌립에게 물었어요. 야, 여기 한 5천 명쯤 모인 것 같아. 이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0명이 모여 살았던 40년간 살았던 그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런 광야에서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자신의 개인산 방식으로 5천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돈이 4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1년차 한 연봉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5천 명을 먹이는데도 그 5천 명을 먹이는데도 양식을 살 곳이 없다. 이게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돈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어떻게 400만 명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광야 400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식량이 얼마나 필요할까? 40년간 400만 명을 먹이 살리려면 식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단순히 계산을 해서 성인이 한 달에 한 5kg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에 40년간 400만 명이 먹어야 할 양식은 9억 6천만 톤이 필요해요. 쌀 9억 6천만 톤. 생수를 2리터로 계산했을 때 3억 2천만 톤의 생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광야에는 사람만 살았어요. 짐승도 살았잖아요. 그건 뭐 상상이 불가능한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산성이 1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0만 명이 40년간 이 엄청난 양식을 어디서 구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광야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는.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질서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으니.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면 답이 없어요. 정말 만나 없이 광야에서 살았다, 40년간을 살았다 그러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말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말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간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40년간 먹고 산 것은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지키면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만나를 먹는다고 질서가 지켜질까요? 만나를 먹는다고 치안이 유지될까요? 만나를 먹는다고 간음하지 않아요?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도 했고요. 탐욕에 빠지기도 했고요. 질투도 하고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극복해주는 양식에 불과했어요. 음식의 기능에 불과했습니다. 배만 부르게 해주면 치안이 유지될까요? 배만 부르면 질서가 지켜질까요? 경찰이 없는데도요? 복지국가라는 게 배만 채워준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원시 국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죠. 다들 배만 부르게 해주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합니다. 오산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가 남북으로 나눌 때 주민들을 무슨 말로 설득했어요? 나를 따르면 이 밥에 쇠고기국 먹여주겠다. 조선시대에는 뭐 쌀밥 먹는 게, 저도 쌀밥 먹는 게 정말, 와, 쌀밥, 정말 그 설날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뭐냐 그러면 쌀밥 먹는 날이에요. 유일하게 추석 쌀밥 먹을 수 있는 날. 그래서 큰 집에서 뭐 제사 많잖아요. 제사집에 가면 보리밥 안 줘요. 쌀밥 줘요. 야, 그 제사가 기다려. 무덤가에 가면 그 뭐 또 이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거. 그때 막 가면 학교 갈 때 그 소문이 다 나요. 어느 집에 어느 무덤에서 오늘 뭐 그 제사 같은 거 지낸다. 그러면 뭐라도 그리 무덤가로 돌아서 집을 와요. 왜? 가면 떡 하나씩 주거든요. 그 떡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럴 때에 이 밥에 쇠고기 꼭 먹여주겠다 하니까 우리나라 절반이 김일성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질서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만나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 도대체 만나가 무엇이길래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질서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40년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따라합시다.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고요. 만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뭐예요? 시편 78편 24절에 만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24절. 자, 만나가 뭔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에게 주셨나니.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 양식이다. 만나가 하늘 양식인 줄 믿습니까?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 양식이다 이 뜻이에요. 천국도 그래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나라라고 해서 천국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천국 가자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타고 갈지 뭐 예매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우리 곁으로 오는 나라.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고요.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놓고 또 자꾸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에게 왜 이 하늘 양식을 먹이셨습니까? 왜 하늘 양식을 먹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끌어내셔서 하늘 창고를 여사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그 군량미를 풀어 먹이셨습니까? 뭐 하려고? 그걸 하셔야지. 왜 하늘 양식을 먹였는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목적 두 가지. 이걸 잘 몰라요. 왜 먹이셨는지를.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그 먹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뭐처럼 코가 앞에서 보면 동굴이 보이는 것처럼 먹기만 하고 있죠. 자, 만나를 먹이신 목적 딱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명기 18장 16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자,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너를 마사 시험하사. 이유를 설명하자면 만나를 먹이신 이유, 왜 만나를 먹였느냐 그 이유, 이는 하면서 말합니다. 다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은 훈련, 연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밥을 왜 먹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터줍니까? 먹어라. 이거 먹어야 한다고. 어렸을 때 왜 막 그 야채를 먹이려고 갈아서 먹이고, 버섯 그거 먹이보려고 막 갈아서 먹이고, 애들이 버섯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갈아서 먹여가지고 몰래 먹이고. 왜 먹이려고 그래요? 키우려고 먹이잖아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 이게 세상 양식입니다. 근데 하늘 양식은요, 키우려고 먹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먹여요? 낮추시려고. 좀 여기 확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아멘이 좀 나와야 돼. 왜 먹이신다고요? 낮추시려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 낮추다는 말은 안하라는 뜻인데요, 괴롭히고 막 천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강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늘 양식을 강제가 아니면 안 먹어요. 마늘과 고기와 가마솥에서 끓는 그 고기 냄새가 날 때, 나일 강변에서 생산되는 그 정말 좋은 양식들, 애굽에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나와서, 양식이 하나도 없는 어디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강제로 먹이신 거예요. 왜? 그거 먹어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 먹어야 낮아지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걸 안 먹으려 할까요? 죄인이어서. 말씀이 싫다 이거죠. 만나가 싫다 이거죠. 죄인들은 항상 먹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어디로 끌고 나왔어요? 광야를 끌고 나와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안 먹으면 죽어.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더라. 그러므로 하늘 양식을 먹으면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고요. 더 낮아져서 뭐 하게 돼요?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 양식을 먹으면 죄를 이길 힘을 얻고 질서를 유지할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는 죄를 이기고 질서를 유지해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들은 머리에 막 뿔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목사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질서를 다 깨버려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 시험을 이기고 큰 경건함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으면 교만의 지방 덩어리가 깨어지고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 먹기 싫다는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강제적으로 먹이십니까? 계속 보세요. 마침내 좀 대답을 해주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복 주려고. 낮추시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 목적은요? 왜 먹였어요? 신명기 8장 3절. 자, 8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자, 요것만 알면,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사는 것이에요. 자, 왜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 하냐? 만나를 먹으면 산다는데 왜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이 말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만나만 먹으면 사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만나를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만나는,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일 뿐이에요. 만나는 진짜 양식이 아니고 진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만나가 상징하는 그 진짜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 말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었던 그 만나 말고 진짜 양식, 그 양식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죠. 48절부터 51절까지 너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애매하게가 아니고 아주 그냥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거는 이 뜻이네, 이해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48절.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떡이니. 이게 하늘 양식이에요. 이 만나가 하늘 양식이 아니고 이게 하늘 양식이라고요. 이 양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천류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말씀이 애매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이라. 할렐루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살았던 그 만나는 하늘 양식, 이 생명의 떡,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주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느헤미야 9장 19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해 주셨다. 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써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냈어요.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먹고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깨어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교만의 덩어리가 부서져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겨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서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서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서로를 용서해 줍니다. 실수를 감싸 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야 해서 상대를 대접해 줘요. 대접해 준다가 자꾸 밥 사준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높여준다는 뜻이죠. 서로를 높임으로써 뭐가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가르치고 막 나를 따르라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 군대입니까?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먹으면 이런 일들이 다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질서가 유지되고 치안이 유지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뭘 했지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광야에서 만나 먹이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디 좋은 곳 없나? 야 여기 좋다. 와 정말 이 폭포 봐. 와 여기 시원한 그늘나무 밑에 와서 쉬어봐. 생수 봐. 그래가지고 뭐 물가에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세가 40년간 뭐 했을까요? 놀고 먹었어요? 자, 광야에서 모세가 뭐 했는지를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는 심각성이라고 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뭐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왔다 하고 뭐 금식하고 뭐 또 뭐 돌판 받아 왔다가 깼다가 뭐 그러고 뭐 그런 일을 한 거는 그 읽어보니까 알아. 근데 그 일만 했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가끔 이게 불기둥이 또 밤에 움직여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비상하고 일어나서 또 따라가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뭐 그 완전 긴장 상태. 밤에 불기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갈 길을 비춰줘요. 가라고. 예,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했어요? 그냥 먹고 놀았어요. 만나는 그냥 자동으로 아침에 가면 막 그냥 광야에 널린 게 만나니까 주워다가 그냥 그거 삶아 먹고 뭐 했겠어요? 이 광야에서 뭘 했는지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 성도로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모세는 뭘 했을까?
자, 광야에서 뭘 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눈만 뜨면 성경 공부, 말씀을 배웠다. 말씀 사경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40년간 온종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친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다 이러는 거예요. 광야에 앉아서 이 나와봐라. 자, 오늘 배운다. 창세기 1장 펴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셔서 그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고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어떻게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요, 종살이 해가지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설명한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친 게 레위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게 민수기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이만큼이다. 그럼 백성을 정해준 게 민수기잖아요. 백성 민자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실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게 땅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준다는 뜻이 믿습니까? 나라를 주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 법률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따라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 이걸 광야에서 몇 년간요? 4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가르쳐줘.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내리다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땅 가고 싶어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본 우리보다, 저도 못 가봤지만 진짜 가본 그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의 바위 하나까지도 모세가 알고 있어요.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세는 알았어요. 세겜에서 야곱이 산 그 밭 쪼가리 하나까지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고요. 상수리 나무 하나 한 그루까지도 모세는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저자는 누구시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뭘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뭘 가르쳤다고요? 만나를,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철학, 예술, 상담 이게 다 충족됐어요. 말씀 안에서 이게 다 충족이 된 거예요. 정치도 충족이 되고 문화도 충족이 되고 종교도 충족이 되고 철학도 충족이 되고 예술도 충족이 된 거예요. 군대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이게 다 충족이 됐어요. 오직 말씀만 가르쳤는데 광야 400만 명이 말씀을 따라 군대도 없이 경찰도 없이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내고 안보가 유지되고 생명이, 삶이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우리 삶은 날아가는 거죠.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착해 보이지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 보일 뿐이에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 남보다 안 훔칠 거야. 다 불말이에요. 경찰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순이가 여러분 그거 다 털어가면요. 나만 바보 되네. 그냥 들어가든지 말든 나는 도둑질 안 해. 경찰 없어도 나는 착하게 살아.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돌아가면, 훔쳐가면 나도 이제 남고 훔쳐와야 돼. 그 군대 가면 그래요. 도둑질이 아니다, 군대. 위치 이동이라 그래요. 철모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철모를 남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 철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고 도는 게 군대잖아요. 위치 이동. 그래서 훔쳤다고 하니까 양심적 가책을 느끼니까 위치가 잠시 이동됐다. 군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군대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그 나라가 유지됐어요. 할렐루야. 40년 성경 공부 시켰더니 오합지졸 백성들이 정말 커다란 그 자체가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성큼성큼 걸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간과 담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녹았어요. 말씀으로 양육되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 가서 여리고 보니까 와, 그 인족들이 살아가지고 간담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간담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말씀을 먹고 자랐더니 얼마나 강해졌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그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녹아버려. 강해지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늘 경고하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롭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정말 많이 먹어도 과다 섭취해도 해롭지 않는 음식은 뭘까요? 비타민요? 비타민도 아니래요. 저 비타민 많이 먹으면 다 배출된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더니 그게 또 뭐 간에 돌을 만든대요. 뭐든지 아무리 세상 거 좋은 거 많이 먹어도 과다하게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완전 식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거 많이 먹으면 탈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드십시오. 매일 말씀을 드십시오. 그러면 나가 자꾸 낮아져요. 말씀을 먹으면 낮아져요. 말씀을 안 먹으면 막 교만해지고 덩치가 커져요. 대단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교회가 되고요. 그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그 통치를 따르면 강해져서 경찰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그 치안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 통치하는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